이 아침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8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60면, 신약 360면, 히브리서 8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나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가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성경 읽기가 이제 히브리서 8장, 9장, 10장 이제 말씀이 됩니다. 우리가 쭉 히브리서 말씀을 보시면 구약의 단어들, 구약의 어떤 내용들이 많이 있음을 보고요. 특별히 율법, 제사장, 성막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셔서 이 신약 성경 중에서 구약에 대해서 가장 많이 언급하는 곳이 바로 히브리서인 것을 보게 됩니다. 앞에 말씀 쭉 읽으셨을 터인데 오늘 8장 1절 보시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음을 봅니다. 우리 한번 8장 1절 말씀을 다시 좀 읽어 보시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 앞부분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이러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곧 8장 1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1장에서 7장까지의 말씀을 한마디로 다시 요약한다. 요점이 이것이다 라고 요점이라는 단어를 잘 쓰고 있습니다. 우리도 여러 가지 학교에서 공부할 때 선생님이 쭉 설명하시고 그리고 결론적으로 요점은 이것이다 라고 여러분 당구장 표시를 하든지 밑줄을 그든지 하여튼 그런 모습을 아실 것입니다. 옛날 우리도 전과책이라는 것을 좀 여러분 보신 기억이 있을 텐데 그런 전과책도 보시면은 잘 만든 책은 쭉 설명하다 끝부분에 박스를 놓고 요점 정리해서 아주 많은 내용을 몇 줄로 핵심만 딱딱딱 집어서 정리해 주는 이러한 책도 있음을 봅니다. 전체 이야기를 이해하면 더 좋지만 전체를 다 이해하지 못했더라도 시험을 볼 때
박스 안에 있는 요점 정리만 열심히 외워도 이만큼 점수가 나왔던 그런 추억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요점이 참 중요하죠. 전체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체를 알기 위해서는 거기에서 말하는 요점이 뭐냐 이것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8장 1절에서 말씀하기를 쭉 앞에서 말씀한 여러 가지 요점이 바로 이것이다 라고 8장 앞부분에서 7장까지 전체 내용을 다시 한번 요약하는 그러한 말씀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8장에서 계속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옛것, 새것, 더 좋은 이런 단어들이 많이 반복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요점을 정리하면서 옛것과 새것, 더 좋은 것 이런 단어를 많이 쓰죠.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이 땅에 장막을 주셔서 이 장막을 통해서 하나님을 계시를 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보시면 장막 세우는 법이 자세히 설명되어 있고요. 쓰는 재료, 나무, 또 수달, 또 금, 또 여러 가지 등등등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죠. 크기도 보시면은 장막의 길이가 30규빗, 약 13.5m, 폭이 또 약 10규빗, 4.5m, 그리고 높이가 10규빗, 또 4.5m 정도 되는 그런 쭉 어떤 크기를 이제 말씀을 하시고, 이제 겉은 수달 가죽으로 덮게 하시고, 안에는 성소, 지성소를 나누어서 또 있을 여러 가지를 말씀하시고, 지성소 안에는 이제 법궤를 놓는 그러한 것을 말씀을 합니다. 이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중요한 그러한 또 말씀이 되죠. 이 지성소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전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크게 속죄하는 대속제사를 드리게 되므로 백성들이 죄를 용서받는 일들이 있게 됩니다. 이런 하나님이 모세 통해 주신 그런 장막도 이젠 그림자다라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럼 5절,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네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6절 같이 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5절 보시면 모세를 통해 지으신 장막, 그 성막을 모형이다 혹은 그림자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 하늘에 있는 것의 그림자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본체, 원형은 하늘에 분명하게 있고요. 그것을 우리 사람들, 인간들이 볼 수 있도록 모형을 만들어 낸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죠. 미니에처라고 그러나요? 이제 아이들도 장난감 같은 거 보면 이게 좀 자동차도 실제 크기는 이렇게 5m, 7m 이렇게 큰 것인데 이제 아이들이 장난감을 만들기 위해서 조그맣게 10cm, 30cm 이렇게 조그맣게 이제 만들어내는 그런 장난감이 있고, 배도 좋아하는 분들 실제 배는 100m까지 쫙 크기가 크죠. 그런 것을 축소를 해서 아주 똑같은 모양을 축소를 해서 한 1m, 50cm 이렇게 조그맣게 만들어내서 수집하는 사람들 보시면은 그런 거를 10개, 20개, 100개 쫙 수집하는 그런 사람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는 움직이는 거예요. 또 사람이 탈 수 있고요. 또 바다를 갈 수 있지만, 그러나 그런 것에 수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모형을 만들어서 이렇게 팔기도 하고 수집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세우신 장막도 실제 하나님의 원형은 하늘나라에 있지만 우리 인간들이 그것을 또 알 수 있게,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신 것이 바로 장막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일정 기간 다 역할을 하고 나서 이제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심하고 약속하십니다. 6절 보시면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그는 예수님을 말씀하죠.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신 분이다. 예수님, 그분은 더 좋은 약속으로 세워지신 분이다. 예수님, 그분은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반복되는 단어가 더 아름다운, 더 좋은 이러한 단어가 계속해서 6절에 반복되는 것을 보시게 됩니다. 비교급을 쓰고 있어요. 앞에 것도 좋은 거지만 뒤에 것은 더욱 더 좋다. 앞에 것은 한참 괜찮은 거지만 뒤에 것은 더욱 더 괜찮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즉 구약에서 모세를 통해 주신 장막도 하나님이 하신 일임에 틀림이 없어요. 우리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내 주시기 위해서는 그것이 가장 그 당시에는 합당하고 좋은 그런 모형이고 모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자 그것은 이제 옛것이 되어버리고 더 좋은 것이 나왔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7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첫 언약이 한계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둘째 언약, 새 언약 더 좋은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곧 구약시대의 율법, 구약시대의 장막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름에 틀림이 없지만 그것은 어떤 시대적인 상황적인 한계가 분명히 있고 이제 또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보내어 주셔서 이제 그림자가 아닌 모형이 아닌 실체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셨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하는 역할이 로마서나 이런 말씀 쭉 보시면 뭐예요? 율법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을 완성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깨닫게 하는 거고요. 아, 내가 율법을 지키기는 한계가 있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이런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도구인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옛 언약, 구약의 언약이 지나가고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심을 말씀합니다.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새 언약을 맺으리라 라고 말씀하시고요. 13절 함께 읽으십니다.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구약은 옛 언약이고 이제 옛 언약이 낡아짐에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주셔서 고친다, 새롭게 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죠. 옷을 입다가 보면 처음에는 새 옷인데 1년, 3년, 5년 입다 보면은 헌옷이 돼서 헤어지게 되고 신발 구두도 새 신을 신지만 1년 신으면 또 헤어지고 옛 것이 되고요. 차도 아무리 좋은 차지만 처음에는 새 차지만 한 달, 6개월 지나면 또 헌차가 되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 나라도 그래요. 법도 옛날 법이 그 당시에는 가장 최선의 법이었지만 시대가 변하고 상황이 바뀌면은 새로운 법을 제정을 하게 되고 심지어 헌법까지도 시대가 바뀌면 또 헌법도 바꾸어서 어떤 그 법을 새롭게 만드는 일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도 구약시대 모세 당시에는 율법을 주셨고 장막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장 잘 그들에게 알려주셨지만 이제 세월이 지나고 또 일들이 바뀌어지면서 예수님을 보내어 주셔서 옛 것을 폐하고 새 것을 세우시는 그러한 일이 일어남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오늘 10절 말씀에는 그렇게 말씀하죠.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그전에는 하나님의 법을 돌에 새겨주셨죠. 십계명을 돌비에 새겨주셨는데 이제 신약 시대가 되면은 하나님의 법을 사람들의 생각에 사람들의 마음에 기록해 주신다. 돌비가 아닌 신비, 마음비에 새겨주신다. 그래서 우리 백성들을 삼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8장에서 보시는 말씀을 보시면 중요한 단어가 우리가 지금까지 한 말의 요점은 이것이다 라고 요점이라는 말을 쓰고 있음을 보시고요. 또 하나 그것이 요점을 나타내는 중요한 단어들이 옛것, 새것, 그리고 또 더 좋은 것, 더 좋은 것, 더 좋은 것 이런 단어를 쓰면서 구약과 신약, 또 장막과 예수님, 모세와 예수님 이런 것을 비교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저희들 2015년 12월 또 21일 이제 뭐 또 올해도 딱 열흘밖에 남지를 않았습니다. 이 정도 되면 이제 저희들이 하는 말이 올해는 이제 묵은 해가 되었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또 그런 말을 우리가 뭐 흔히 이때쯤이면 서로에게 하죠. 이제 묵은 해는 빨리 가고 새해가 빨리 왔으면 좋겠어. 이런 생각 우리가 뭐 다 나름대로 생각을 하실 겁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2015년도 뭐 소위 다사다난했던 많은 일들이 개인 또 국가 뭐 교회 여러분 뭐 집안에 이렇게 저렇게 있으실 터인데 정말 2015년도는 묵은 해가 되어 가서 이제 뭐 조금 꼬리만 남아있는 그러한 며칠만 남아 있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2016년 새해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요 한 열흘 정도 이렇게 좀 지내는 그런 기간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을 성경은 한마디로 새롭게 하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그것을 가장 잘 나타내주는 말씀이 고린도후서 5장 보시면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는 말씀처럼 이제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것은 모든 사람은 새롭게 되어집니다. 새롭게 되는 것은 한 번 일회적인 사건일 뿐 아니라 성경 말씀을 보시면 매일매일 반복되는 일임에 틀림이 없어요. 오늘도 우리가 아침을 곧 해가 뜨면 맞을 터인데 오늘도 우리가 말하기를 새 아침이라고 말하지 그냥 아침이라고 말하진 않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다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기에 오늘 하루를 맞을 때 새 아침을 맞으시면 좋겠고요. 남은 며칠간 또 묵은 해를 잘 보내는 것 정말 중요해요. 그죠? 마침표를 잘 찍고 묵은 해를 잘 이렇게 보내주는 것도 중요하고 더 중요한 것은 또 새해를 또 새로운 마음으로 맞을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줄 압니다. 오늘 말씀에서 옛것, 새것, 더 좋은 것, 더 좋은 것 이것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면서 옛것은 옛것대로 의미를 부여하고 잘 마무리하고 또 새것을 기다리는 그러한 은혜가 예수님 안에서 있어지는 연말 또 연시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